살리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주용해 하고서 그 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2월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찬양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신앙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구역장 교육은 온라인 영상과 단체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분들은 매주 구역원들과 소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및 방역 안내입니다. 설 연휴가 지난 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설 연휴 동안 가족 및 친지분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각자 우리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 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 후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하나님 마지막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또 22장에 나와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이 천국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눕니다. 첫째로 천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국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제 같은 것이라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개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에 갔었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셋째 하늘이 이제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 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 예비 놓으신 그러한 그 아버지 집,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지신 집,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어떡하겠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세상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가장 불쌍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배 되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가셔서 31년 동안 사역을 정말 그 아마존 그 유역에서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생스럽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만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몸을 회복하셨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또 병에 걸리신 것입니다. 사모님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를 모셔서 화장을 해서 한국에 와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게 된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생명을 바쳐서 정말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시간을 바쳐서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또 나를 위해서 뭐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좋은 옷은 입지 못해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몸은 피곤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좀 고생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인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못해서 천국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어떤 장미꽃이나 무슨 백합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꽃을 실제로 보게 했을 때 아마 설명을 들었을 때하고 실제 보았을 때하고 아마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꽃이 아름다운 꽃이었구나. 아마 새삼 깨닫게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의 이상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있기 때문에 전기불이나 어떤 세상의 빛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21장 4절에 보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각종 병에 시달리면서 통증을 느끼며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몸이 어디 아프면요 밤새도록 정말 잠도 잘 못 자지요. 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들을 입어도요 그것이 큰 마음의 고통이 돼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21장 4절에 보면 사망이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또 눈물이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눈물이 필요 없는 것이죠. 또 근심도 없는 것이고 유혹과 죄도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또 세상 한편에도 천국은 변함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발전할수록 변화무쌍한 세상이지만 천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에 이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9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천국이라는 것이 각종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곳으로 또 길은 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22장 1절 5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12달 과실을 맺고 그것을 먹으면서 배고픔이 없고 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복이 필요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에 만약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씌워주실 그런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그걸 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나름대로 고생스럽게 복음 위에 살다가 이 천국에 왔다 할지라도 이 천국은 너무나 내가 정말 고생한 것 이상으로 이 천국에서의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이 멸관을 다시 벗어서 다시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오직 방법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꾸러미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요 문의 그 대문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도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든가 또 무슨 교회 등록교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한 종교다. 너무나 독선적인 종교이지 않겠는가.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거 진짜 진리인 것이죠.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살아가게 될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또 생각해 봅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구 첫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근데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닫고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오셨지요. 또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거기 있는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물질적인 몸이면서 우리와 같은 어떤 이 물질적인 몸이면 동시에 영적인 이 육신을 초월하는 영적인 몸이기도 한 것이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있게 될 영어로운 몸이 바로 그러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 우리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장애를 가진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잊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부귀영화가 다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요 천국의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그래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그냥 슬퍼만 하고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정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육신의 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내면적으로는 천국 가는 것을 기쁨으로 환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천국 가는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이는요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세상 살이가 고달프고 힘든가 우리가 그렇게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도 열심히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충성 때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또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탄이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지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야 할 그런 수고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더 이상 죄의 유혹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 따른 징계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의 유혹을 멀리하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또 죄를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되겠죠. 또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앞서가 있는 성도들을 우리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천국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세상에는 볼 수가 없지요. 이미 천국 간 분들 다시 올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가서 그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장차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단지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천국을 정말로 실제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 그러한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다 공적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유함,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능, 물질들 이런 것들을 주님 위해서 쓰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것은 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그 불타 없어지고 겨우 구원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주 유아들. 그런 이런 애들은 과연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잖아요. 근데 갓난아이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빨리 이 유아 세례 받게 하고 또 부모가 책임지고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우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로서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그네의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고달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또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다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님 다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우리 명절도 우리 또 가족분들, 우리 또 한국에 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또 우리 아는 친지분들과 또 즐겁게 잘 명절 지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보는 그런 영안을 활짝 열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 지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세상 속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 꿋꿋하게 우리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겪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기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성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이곳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설 명절을 잘 또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외와 속한 가정의 자녀들, 이곳에 한국의 해외에 있는 군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 일터 사역 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정근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